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 금도끼, 은도끼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금도끼, 은도끼. 물에 도끼가 빠졌는데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금도끼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주며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새 도끼인데요. 아이고 기특하다. 둘 다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에도 물에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선지자의 생도, 곧 오늘 말하면 이제 신학생들이죠. 그들이 막 모여드니까 있는 거처가 좁아가지고 이 신학교를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제 베어다가 학교를 더 크게 짓고 기숙사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신학교 교수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잃은 도끼를 이적적으로 찾아내게 한 그런 신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끼는 나무를 베어서 건축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도구였던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비유를 해본다면 잃은 도끼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잃은 도끼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잃은 도끼를 되찾게 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도끼 잃은 것을 먼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한 학생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 부분이 앞에 이제 쇠붙이 부분이죠. 이게 빠져가지고 물에 펑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끼가 깊은 강물에 빠졌어요. 나무를 베야 하는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도끼를 잃어버린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내 주여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어요. 그 슬퍼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요. 또 게다가 이 도끼는 자기 게 아니고 빌려왔어요. 빌려온 도끼입니다. 자기 것도 없어서 빌려온 처지니 이거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슬프게 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기 슬퍼했다 하는 말의 의미를 기도했다라고 한번 대치를 해보자고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도 지금 난처한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이 말하는 팔복 중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큰일 났구나, 슬퍼하며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일을 슬퍼하다가 새 길을 걷게 되었고, 다윗도 범죄하였지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 존경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 가사 있죠. 이 찬송 참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자주 불러야 할 가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도끼를 잃어버리고도 슬퍼하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본문에서 도끼를 잃어버린 학생은 5절에 보면 외쳐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쳐 가로되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도끼는요, 선생님, 제 도끼도 아니고요, 빌려온 것인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토로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진실을 토로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좀 믿음 있는 양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체면 차리고 믿음 있는 채 하고 경건한 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진심을 토로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형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좀 토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격식을 차리며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 삼듯이 그렇게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진실되게 토로해야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도끼를 잃었으면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진실을 토로해야 돼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위선이죠. 신앙의 위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앙도 열정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신앙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식어지고 잃어버렸으면 그 자체를 인정하고 슬프게 여겨야 됩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떡하나, 내가 열정을 잃어버렸네, 어떡하나, 내 신앙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까,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 핑계 댈 것도 없고 상황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고 유혹이 많아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낙심도 하게 되고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과거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잃은 도끼는 그래서 기도의 도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하면 교회 안에 기도의 도끼를 잃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슬퍼할 줄 몰라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사정을 아신다고 하면 내 인생의 문제에 닥친 이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항변조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짧게 기도하신 후에, 자매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요 창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닫힌 문만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열려있는 창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복음성과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지금 열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창문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께 나아갈 창문은 늘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열린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도끼를 되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교사 드물고 신임받는 교사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요새 많이 들려요. 존경받는 교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 안에 사명감이 충만해야 돼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야 헌신된 좋은 교사,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사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러한 교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과 함께 했고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요구를 들어준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소원을 해서, 선생님, 학생 수는 많고 학교는 좁으니 우리 신학교, 이 선지학교를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목재를 얻기 위해서 모두 이제 요단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대답했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기왕이면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늙은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만 계셔도 우리가 격려가 될 테니까 함께 가시지요.
그 3절에 보니까 그렇다, 나도 함께 가리라 했어요. 교사 엘리사의 마음을 보면 항상 학생들의 편에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린 학생이 선생님, 제 부주의로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 상황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토로할 때 엘리사는 그 소원대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잃었던 도끼를 찾아서 다시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사 엘리사는 항상 사랑으로 학생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장에 보면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크고 무서운 대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죽음도 불사하고 그 어려운 문제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가서에 말씀합니다. 이 선생님 엘리사가 이적의 사람이기도 했죠. 사랑이 있는 교사는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역량 이상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사랑 충만하고 가득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일들을 발휘하는 이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학생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낭패로 끝나고 말았겠지요. 학생들이 잃어버린 도끼를 누가 찾게 할 것이며 물에 빠뜨린 도끼를 누가 떠오르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요,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을 염원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맡은 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사명은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에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이 열심, 그 사명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책임, 그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거는요,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혹은 교회에서 사무총회 할 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직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여러분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서 사랑 충만한 헌신된 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세요. 각각 한 제목씩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요, 건축할 때에 각자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한 거예요. 저희 교회학교는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 교회학교에는 부모님 없이 그냥 혼자 나와서 친구들 때문에 나와서 전도받아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을까? 그냥 부모님 때문에 겨우 나오는 정도라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하면 언젠가 조금 커지면 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 수 있어요. 교회의 부흥, 교회학교의 부흥을 꿈꾸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서로 학교 가서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선생님들도 작정해서 나아가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요, 교회 학교가 배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 학교의 부흥은 이 교회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금방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교회 다음 세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눈에 띄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안도하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통합직 같은 큰 교단에도 교단의 절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 교단은 아마 조사해보면 그보다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80%가 교회 학교 출신이거나 몇 번쯤은 교회 학교에 나가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손들게 하면 대부분 이 통계와 비슷할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한두 번 나갔기 때문에 한동안 안 나갔어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80%예요. 교회 학교의 부흥은 장차 이 교회의 부흥과 연결됐다 하는 건 자명한 일이죠. 신앙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면 그들의 학교를 폐교시켜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학교 교육이 중차대하다는 거죠.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이끌어가는데, 도끼를 잃은 자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멘토요, 스승인, 이 엘리사를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신앙을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내가 대상으로 놓고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제자 훈련이에요.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목표로 해서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셨습니까? 과거보다, 이전보다 지금이 여러분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보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멘토요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 잘 배워야 돼요. 또 그의 영성을 능가하는 갑절의 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뜨여 있는 교사, 사명에 충실한 교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사랑 있는 교사가 사랑 있는 학생을 배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당회원 부부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간단한 워크숍 같은 걸 했는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기의 가장 추웠을 때 또 따뜻했을 때 발표하게 했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요,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되셨거나 교회 어른 되신 분들은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누군가가 거기에 감동이 되고 그도 자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미래가 있는 교사가 미래에 있는 학생을 배출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여서 교회 학교의 교사 학생 사이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어른 세대, 젊은이들 세대,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 세대가 다 이끌어주고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를 본받으시란 말이에요. 나쁜 거 본받지 말고 좋은 전통을 본받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역사 편찬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서 역사 편찬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집니다. 잃은 도끼를 어떻게 찾습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져요. 그랬더니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릅니다. 아니, 도끼가 무슨 플라스틱이나 나무 토막입니까? 우리 과학만 공부한 친구들, 물리만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얘기가 뭐 이상한 얘기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무 중에도 비중이 무거워서 가라앉는 나무가 있어요. 못 믿겠으면 제 방에 오세요. 제가 그 무거운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거. 나무도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뜰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도끼가 떠올랐어요. 자, 돌보다 무거운 쇳덩어리, 이 쇳덩어리 도끼가 물 위로 어떻게 떠올랐을까? 도끼를 떠오르게 한 나뭇가지가 요술방망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뭇가지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표와 상징들이 있어요.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진 방법은 뭐예요? 그 마라의 쓴물에 뭘 던지라고요? 역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은 도끼를 찾아주신 분이에요. 쇳덩어리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찬송 가사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슬퍼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찬송 불러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송 가사 있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건축하면서 외부 원조 의지하지 않았죠. 남의 도움 요청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손에 도끼를 잡고 나무를 뱁니다. 서로 제목이 모아져서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요, 새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뒷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큰 나무를 베고 다른 학생은 작은 나무를 벨 수 있어요. 각각 재능대로. 그리고는 자기 몫을 메고 왔습니다. 자기 집에 도끼가 없는 학생은 도끼를 빌려가지고 자기 몫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온 성도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도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엘리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되찾게 해준 거죠. 그 근간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뿐이지요. 61년의 역사를 걷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얼만큼 주님의 교회를 내가 유익하게 했는가, 복되게 했는가, 하나님이 얼만큼 내 헌신을 받으셨는가,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60주년 역사 편찬을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발간사를 쓸 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의 기쁨이 아니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릴 기쁨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보스턴에 바튼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다 그래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사장님, 제가 이 구멍가게라도 하나 내려고 하는데 뭘 하나 제가 경영을 하고 싶은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예, $2,000 정도 필요합니다. 한 200만 원 되겠죠? 근데 막 이게 큰 돈이에요. 근데 바튼이 웃으면서 그래요. 젊은이, 담보가 있나? 그래요. 담보로 맡길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있나? 물어봐요. 저 담보 없습니다. 혹시 이게 담보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좀 담보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젊은이를 보고서 이 바튼이라는 분이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믿어볼까 내가? 이 젊은이가 이렇게 호기 있게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니 한번 시험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2,000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세계에 엄청난 경제공황이 찾아옵니다. 바턴이라는 사람은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런 때 오히려 더 큰 사업하는 사람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 도산하게 되어요. 그때 이 젊은이
스토로사라고 하는 젊은인데요. 그 사장님 찾아갑니다. 사장님, 부채가 얼마나 되세요? 75,000달러나 되네. 사장님, 그거 제가 갚아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전에 빌려간 2,000불 다 갚지 않았나가? 그런데 내게 또 돈을 주겠단 말인가? 그렇게 됨으로써요. 그때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빌려간 돈은 다 갚았지요, 사장님. 그런데요, 사장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고백한 말을 듣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 도움을 주신 그 은혜는 아직도 갚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도와주었다는 미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믿음은 큰 용기와 힘이 돼요. 내가 누구를 믿어준다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 들춰내고, 그리고 나는 너를 믿지 못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들도 삐뚤어져요. 그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믿음이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그의 미천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본이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연장이 되는 이 도끼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와 믿음의 도끼, 사랑과 진실의 도끼, 직장과 물질, 건강과 헌신의 도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닌 채 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채 하는 것이 신앙의 위선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가 잘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파악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번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헌신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님께 책망을 받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서 믿음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집인 교회와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